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나를 좀 부탁합니다. 아니면 저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뜬금없는 인사인가 하시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설교 제목 의존 뭐라고요? 나를 부탁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을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지금 방향이 잘 되었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혹은 그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는 첫 시간으로 불순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조류를 따라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이 세상에 순응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에 때로는 역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의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의존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쓰지는 않는 단어고 또 비교적 이 단어와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쓰는 것들은 부정적인 의미가 오히려 더 많지 긍정적인 의미로 잘 쓰여지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존재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누구에게인가 나를 의존하고 또 의지하고 살아가기보다 나 혼자 독립적으로 서기를 좋아하고 또 그것이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기본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태어날 때는 어머니의 품을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못하고 그저 어머니가 먹이는 대로 먹고 입히는 대로 입고 가는 대로 가는, 그래서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의존한 채로 내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시작을 해서 결국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께로 가는 그때에는 때로는 자녀의 손을 붙잡고 혹은 배우자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내 인생을 또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것을 봅니다. 시작과 끝을 그렇게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인생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치심이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혼자 살아가는 존재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사람 되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결단이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삶 가운데 함께 교회로 모아놓으신 성도들이 서로에게 서로를 부탁하고 서로를 감싸 안아 사랑함으로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심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의존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문제가 되는 캥거루족, 부모에게 나이가 30이 넘어서도 여전히 삶을 의존하고 있는 자녀들 문제, 아니면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그래서 자기의 힘겨운 것들이나 감정에 어려운 것들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고 약물이나 알코올이나 혹은 또 다른 것들에 의존하는 것들, 여타한 의존의 모습들을 보면 다 그것들이 정상적이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 너희의 삶을
의지할 것을, 의존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전도자가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씀은 사실은 전 잘 이해를 완전히 못했습니다.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 기억하는 거야 우리가 언제라도 해야 할 일이죠. 꼭 청년들 때만 기억할 것이 아니고 장년 때에도 노년에도 어릴 때에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전도자는 자기의 노년의 이 책을 쓰면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또 이 땅에서의 찬란하고 또 힘 있는 날들이 다 가서 힘겨운 날이 올 때에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젊을 때 힘 있을 때 네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사람은 내가 힘 있을 때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젊을 때 건강할 때에는 나를 의지하고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살아가고 또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써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것이 굉장히 건강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되거나 혹은 굉장히 어려운 그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 나를 도울 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계에 다다르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줄 압니다. 다른 데는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울부짖는 울부짖음이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있게 되어지고 그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목사님들은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만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선물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부요함보다는 훨씬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이르기 전에 아니면 그런 문제에 봉착해서만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갈 때에 아름답고 좋은 길로 인도되어져 가는 줄 압니다. 때로는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놓고 자기의 마음대로 길을 가고자 할 때에 그것이 정말 위험하지 않다면 엄마는 개입하지 않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그 아이를 볼 겁니다. 때로는 돌아가도 좀 멀리 가도 좀 길이 덜 좋은 곳으로 간다 해도 뒤따라가면서 바라보죠. 아주 위험한 순간에만 개입할 겁니다. 그러나 엄마 손을 붙잡고 가는 한은 가능하면 좋은 길, 편안한 길로 그 아이를 인도해 가는 것이 엄마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삶도 비슷할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내 삶을 맡기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그저 지켜보십니다. 아주 특별한 때엔 개입하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를 내버려 두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고자 한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또 그 맡겨진 것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모티브를 얻게 되어진 책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한 목사님이 쓰신 오랜 동안 참 많은 책들을 쓰고 설교를 하신 목사님
분이신데 그분이 제일 마지막 쓰신 책이 급진적인 제자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올해 마무리를 하고 내년 목회 준비를 할 때 많이 도전을 얻었습니다. 그 가운데 의존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나이 많았을 때에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기 위하여 갔는데 그 설교하는 날 아침에 일어나 목욕을 하다가 넘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관절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셔서 그 자리에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억지로 이머전시를 불러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오랜 동안 고생하면서 병석에 누워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 자기 친구였던 존 와이어트라고 하는 의사가 왔을 때에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펑펑 오랫동안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너무 크게 절망을 느꼈다고 고백하면서 혼자 힘으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어디에 걸어갈 수도 없고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고 목욕할 수도 없는 그냥 누군가 철저하게 날 책임져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움직여줘야만 그저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이 너무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너무 깊이 다운이 돼서 도저히 기도할 수도 없고 힘겨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와 함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깊은 울음을 울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나는 나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내 문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남에게 의지할 수 있게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성도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 사실을 배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가 잘한 그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서 하나님 잘했죠? 이것 때문에 상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훈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감격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삶 속에 그래 내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는 제가 올해 초에도 한번 여러분들과 설교한 적이 있어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는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우신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그저 열왕기상 17장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엘리야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여 한 이야기가 이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있기 전에 내가 다시 말하기 전에 이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선포하는 것으로 첫 사역을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 하지 않고 그들이 더 잘 사는 방법이라고 선택한 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믿기에. 그러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우리가 농사하고 목축하는 것에 부자가 될 것을 기대하는 그 의식이 북이스라엘에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워킹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한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이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장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잘못되었다. 너희들 어디 바알과 아세라에게 열심히 요구하고 또 제사하면서 너희의 삶을 한번 맡겨보아라. 그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선포지요. 그런데 그 선포를 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했으니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거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아닙니다. 그냥 숨어 있기 위해서.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니까 엘리야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망치라고 한 곳이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곳이었고 그곳에 가서 그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빵들을 먹으면서 연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잠깐 그 그릿 시냇물이 다 마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 임합니다.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어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할 것이다. 비가 3년 6개월 동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을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무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3년 6개월 동안 그리 시냇가로 갔다가 시돈이라는 남의 나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과부에게 자기의 삶을 의탁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세벨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이 시돈에서 이스라엘로 수입되어 온 거예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시돈이라는 나라. 근데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과부에게 너의 삶을 다 부탁해라는 겁니다. 과부가 그래도 돈이 좀 많으시고 그다음에 삶이 좀 넉넉해서 지나가는 이들을 많이 돕는 사람이었으면 좋을 텐데 가서 만난 죄송합니다 표현을 계속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은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가뜩이나 가뭄인 때에 먹고 살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가보니까 만난 이 사람이 나무 조각 몇 개를 줍고 있어요. 엘리야가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물 한 그릇만 떠다 주십시오. 아마 염치가 없었겠죠. 만나자마자 먹을 것 좀 가져오라고 하기가 물 한 그릇만 주십시오. 물 뜨러 가는 그 머리에다 대고 올 때 떡 하나만 가지고 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뒤돌아서서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가져다는 주고 싶지만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맹세하건대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나무 조각 주는 거 보시죠? 이거 주워서 요거 그냥 몇 개 가지고 떡 요만큼 남은 가루 떡 만들어서 내 아들이 있는데 아들하고 먹고 그거 먹고 나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떡 같은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엘리야가 얘기합니까? 13절 엘리야가 그 얘기를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선지자지만 참 하기 어려운 말이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라 말씀하시니까 가서 부탁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에게 떡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너무 염치 없잖아요. 요만큼 가지고 내가 마지막 먹을 거 먹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 말대로 하긴 하되 먼저 나를 위해서 떡 하나 구워주고 그리고 나서 먹고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너 그렇게 매정하게 얘기했겠습니까마는 선지자 입장에서 참 어려운 부탁을 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압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이 여인이 선지자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오고 그 후에 3년 6개월이라는 긴 기근의 시간 동안 그 가정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로 끝이 납니다. 그 중간에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되었고 그를 위하여 간구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도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엘리야뿐 아니라 이방인 시돈에 있는 한 과부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사실을 통해서 또 하나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와 같이 그 삶의 어려운 시간 속에 그를 위하여 삶을 부탁하는 이 과부의 삶, 그것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굳이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각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합하여 서로가 서로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한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에는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서 서로가 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예수님의 뒤를 따라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로를 향하여 서로의 믿음을 부탁하고 서로의 삶을 부탁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약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모으셔서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감싸 안고 서로의 실패를 덮어주고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맡기기에 부족한 사람들이죠. 이 중에 누구 하나 너무너무 완벽하고 너무너무 선하고 너무너무 부자고 너무너무 마음이 좋은 분이 계셔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만한 분이 있어서 우리가 성도의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서로가 다 약하죠. 엘리야가 가서 자기의 삶을 의탁한 사람이 한 과부였고 아들과 둘이 마지막 음식을 해먹는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 우리의 모습 역시 그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디 한 군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모으셨기에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훈련을 해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짐을 맡기고 서로의 짐을 맡아질 때에 그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위하여 내가 내 시간을 쓰고 내 에너지를 쓰고 내가 사랑으로 그를 감싸 안을 때에 그것에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하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쉽게 좌절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사는 삶이 늘상 우리에게 큰 길로만 걸어가는 길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그런 훈련을 해가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너무 지치고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누군가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 압니다. 내가
심리적으로 혹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여 내 마음이 상하고 힘겨울 때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의 손을 붙잡아 교회로 인도해주고 예배의 자리로 기꺼이 끌고 와주는 성도들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서로에게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한 목장 안에서, 한 성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기꺼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처음 인사했던 것처럼 날 좀 부탁합니다. 나 요즘 많이 힘겨워서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 누구에게 쉽게 하겠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 잘 못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나이가 어느 정도 먹어서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기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나를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기가 참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다 포기하고 누구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함께 나눌 지체로 주신 성도들에게 서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는 한 분, 오하이오에 있는 한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에서 몇 주간을 지나면서 그 공동체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신앙으로 공동체를 모여서 함께 모든 것들을 나누고 공동의 식사, 공동의 교육, 또 뭐 공동의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너무 평안하고 은혜가 있어서 참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리더급 되시는 한 분이 기도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참 큰 은혜를 또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서로에게 영적으로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서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또 신앙적으로 서로 정말 좌절해서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경험들도 서로에게 가감없이 보여주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서로를 위로하거나 서로 감싸 안거나 서로를 용서하거나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기 전에는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렵겠지요. 그러나 함께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길 바랍니다. 서로에게조차 자존심을 지키느라고 내 연약한 것 다 감싸고 다 가리고 나 잘하는 것만 가지고 나와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것도 드러내 보여주고 내 부족한 것도 보여줘서 나 약한 것들은 좀 이해해 주기를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내 연약한 부분 대신에 누군가 더 잘하는 그 사람이 그 일들을 맡아서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를 부탁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서로의 짐을 대신 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이 과부에게 이 일을 부탁할 때에 참으로 어려웠으리라. 그러나 이 일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책임지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부탁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었다면 결코 과부에게가 그런 부탁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부탁을 해서 이 일 서로 돕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일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엘리야가 알았기에 이 일을 부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성도 간에 서로를 향하여 서로의 삶을 부탁하고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것 가운데에도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복 주실 것을 믿기에 내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시간을 쓰고 내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을 부탁할 때 어쩌면 되돌아오는 게 상처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작은 넘어짐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사람들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조선 왕조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사실 중에 하나는 그 중에 8명이나 되는 왕들이 이 시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왕조실록이 기록한다고 해요. 그 중에 몇 왕은 그 시각적인 장애들을 잘 극복해서 선왕으로 선거하면 몇몇 왕들은 그것들을 숨기고 극복하지 못해서 나중에 폭군으로 기록되어진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제일 잘 알려진 왕은 세종대왕이고 또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왕들도 꽤 많이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시각적인 장애 때문에 심지어는 올라온 상소문이나 정사를 돌볼 수 없게 책을 1분도 2분도 읽을 수 없는 지경에 있었던 왕들, 그들이 선왕으로 인정받았던 왕들의 대부분은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고 신하들에게 그것을 도와주기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큰 글씨로 상소문을 다시 써올려 보게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 그것을 잘 읽고 그 읽어드린 것을 가지고 정사를 도모한 그 왕들은 비교적 선하게 그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들키기 싫어서 보여주기 싫어서 올라오는 상소문 하나도 다 읽지 않고 만나서 조례하는 그것들도 다 나는 내게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던 왕들은 주로 광해군, 연산군 같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폭군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되어지기도 했다고 쓰더라고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요소들도 그들의 그런 정치에 조금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약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 없겠죠. 성도 간에 서로를 향해서 그것들을 다 숨기기만 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이지는 않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 감싸 안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알지만 그것들을 보듬어 안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때도 있죠. 그것 때문에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기에 그것들을 감싸 안고 그것들을 이해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되어진 우리 런던 제2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의 약점을 감싸 안고 서로를 이해하고 내 약한 부분들을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참 연약한 지체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 속에 약점이 있고 또 그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자존심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를 교회로 묶으셨사오니 저희가 서로를 신뢰함으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저희 런던 제1장로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것들이 늘 경험되어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